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금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들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 아들, 딸의 신분이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 이제 하나님 아들, 딸이 됐는데 그러면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된다. 너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돼. 이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 그럼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럼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이 뭐냐? 2절에 보면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철저하게 겸손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사형수였어요. 내가 이제 조만간 이제 이제 한 달 안에 사형을 당하게 된 거야. 근데 언제인지는 안 알려줘. 일본에 사형수들이 쭉 방에 있는데 보통 아침 먹는 시간에는 상관없는데 그 아침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다른 시간 뭐 11시나 이렇게 사람들이 쭉 오게 발자국 소리가 들으면 그날은 누군가가 사형당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긴장하기 시작한대요. 와, 막 바들바들 떤대요. 그리고 자기 있는 그 호실로 소리가 들려오면은 어떤 사람은 기절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정말 소변을 그냥 보기도 하고 두려움에 떨려 있다가 자기 자리에서 딱 서지 않고 그 옆자리로 딱 갔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안도의 숨을 내쉰대요. 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형수는 아니지만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몰라. 내일 죽을지, 내일 모레 죽을지 아무도 몰라.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앞두고 특사로, 대통령 특사로 자유롭게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고.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줬어. 자, 근데 그 살려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그 나라의 가장 부유한 회장의 양자로 삼아줬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사형 당해야 될 사람이었는데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가장 부유한 사람의 양자가 됐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재산은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형수처럼 늘 11시 되면 발자국 소리 들면 막 벌벌 떨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는 자유인이 됐고 또 그 부유한 재벌의 양자가 됐어. 그러면 이제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늘 걱정, 근심을 가지고 살아.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하나님의 이제 사형수에서 자유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얽매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유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값으로, 그 비싼 값으로 값을 주고 그렇게 건져주셨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닌 마귀의 노예처럼 늘 힘들어. 교회 오는 것조차도 힘들어. 겸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 뜻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에 된 신분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넌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니까 예전처럼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더 우선시하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겸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겸손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온유예요. 여러분, 그렇게 권력 많은 사람들이 온유합니까? 사실 거의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정말 드물어요. 그냥 온유한 척, 겸손한 척은 하지만 진짜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 대할 때 온유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온유한 척을 해서 나한테 이득이 생길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대부분은 그냥 짓눌러 버려요. 강한 사람한테는 자기 죽을까봐 굽신굽신 거리지만 자기보다 힘이 없는 일반인들은요, 그냥 짓눌러 버린다고요, 여러분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뭉개버리잖아요. 다른 사람, 자기가 잘못한 건 다 뭉개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 아니,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여러분. 내가 권력이 있는데 내 아들이 왜 감옥에 가? 뭉개버리지. 이거는 여러분, 보통 일반 사람들의 대다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뭐냐?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 아들, 딸이 됐단 말이에요. 세상의 대통령 아들, 딸만 해도 엄청난 권력이 있는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겠어요. 진짜 강력한 힘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진짜 아들, 딸의 그 힘은 상상을 초월해요. 하나님은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고 대통령을 내리기도 하고 나라를 망하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면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졌겠어요.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 권력을 마음껏 쓰고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천사를 통해가지고 다 불태워 죽이는 게 아니라 별일 없는 인간들한테 끌려가 주잖아요. 채찍질 당해주잖아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하기 위해,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맞아주고 견뎌주고 진짜 강한데 참아줬죠. 세 번째가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이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어요.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마크로스가 거대한, 디모스가 분노, 그것을 합쳐서 마크로디미아. 분노에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상태. 여기 보면은 네가 세 번째는 항상 그런 상태로 있어라. 뭘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참아주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아가페,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너는 분노에서 가장 먼 상태로 그 상태를 견지하라는 거예요. 왜? 너 하나님의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 사형수였다가 지금 하나님 아들, 딸 됐잖아. 너 그렇게
엄청난 것을 하나님한테 받아서 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밥 먹을 때 왼손으로 밥 먹는다고 지적질하는 거야. 아이고, 저 인간은 왜 왼손으로 밥 먹어? 왜 저 인간은 옷을 입어도 저 따위로 입어? 왜 저 인간은 밥 먹을 때 왜 쩝쩝거리고 먹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 그런 정말 아주 사소한 것,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상처 주고 판단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다는 거야. 뭐 우리 교회는 참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그렇지 않지만, 어떤 곳에는 좀 옷을 허름하게 입고 오면 싫어해요. 차가 너무 별로 안 좋은 차 타고 오면 싫어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교회가 되게 부유한 교회인데 그런 자랑하는 걸 들었어요. 아, 우리 교회는 뭐 10,000명이 넘는데 대한민국 0.1%가 다니는 곳이고 차는 최하가 뭐 벤츠 이상만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듣고 제가, 야, 딱 보니까 주차장에 진짜 좋은 차들만 쫙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가 지금 옆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사랑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에로스의 사랑, 또 형제의 사랑인 필로스, 그 다음에 아가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그 사람을 받아들여주고 용납하는 것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해요. 타인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이타적 사랑을 아가페라고 해요. 그거는 일반 사람들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이것을 깊이 맛봐야만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지 못하고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형식화돼서 딱딱해져서 율법을 가지고 너 이거 안 했지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난 너보다 새벽 기도했으니까 더 우월한 믿음의 사람이야 하면서 짓밟고, 내가 너보다, 나는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넌 내 말 무조건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굴림하려고 하는 그런 안 좋은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면 그 신분에 걸맞게 맞아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지 않아. 그냥 죽으면 난 천국 간대. 오케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대. 내가 하나님 아들, 딸이 됐으면 그 아들, 딸의 신분에 맞는 삶을 해. 군인이 됐으면 군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민간인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자기 군인이라는 거예요. 맨날 영창에 가 있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예수의 좋은 군인이라고 하는데,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내가 그것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신분만 가지고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리 맨날 여러분 두드러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정말 평탄하고 형통하게 사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여러분, 어떻게 하면 형통하고 평탄하게 살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형통하고 평탄하게 살고 싶대요.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거대로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 정말 자기 8절 좀 뒤로 넘겨보세요. 거기 보면, 자, 여기 뒤에 보면 평탄하고 형통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평탄하고 형통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자녀도 평탄하고 형통하고 싶잖아요. 자, 그런데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고 싶은데
조건이 있어. 다른 종교는 내가 복비를 주던가 귀신에게 기뻐하는 걸 뭘 하면 반대기쁘로 평탄과 형통을 준다고 그래요. 이 기독교의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들. 왜 기독교 신자들이 이단으로 가는지 아세요? 나 평탄하고 형통해지려고 교회 왔는데 너무 까다로워 조건이. 헌금 많이 내면 평탄하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아니야. 차라리 야 무당한테 야 1,000만 원 주면은 야 귀신에게 복 빌어서 내가 평탄하고 형통한데더라. 하나님의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굉장히 독특한 종교예요. 다른 종교랑 달라요, 여러분들. 1장 8절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밤낮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쉽잖아요. 자기 전 5분 성경 보다가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성경 보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제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전까지 유튜브 보다가 켜놓고 잠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부터 검색해. 오늘은 뭐 있나? 하나님 말씀은 전혀 안 보고 세상적인 거에 먼저 눈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이 신분에 맞게 사는 거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면 이렇게 살라고 해도 못 살아요. 그런데 교회는 나와.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죽어보니 지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왜 여기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안 에이레네가 뭐냐면 이거는 복음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왜? 사형수인데 사형수가 잠시 풀려나서 10년, 20년 더 살다가 어차피 죽어. 우리도 뭐 120세까지 살다가도 언젠가 죽어. 자, 죽음 이후에 천국, 지옥이라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이 설마 있겠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는 세상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지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만날 때 지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장 만나는데 여러분 지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해요, 여러분들. 하다못해 수능 시험 보는데 자기 목표하는 대학 가기 위해서 시험 잘 보려고 이번에 서울대 갈 애들이 이거 시험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에 시험 잘 봐가지고 서울대 가야 되는데 걔가 30분 늦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안 늦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도 들었어. 대단한 분이네. 뭐 대통령보다도 위대하네. 대단한데. 근데 얘 하나님 만나러 올 때는 진짜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냐고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욕망이 투여된 가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고, 하다못해 여러분이 직장 상사한테도, 아니 회사 다닐 때 제가 물어보잖아요. 회장이 내일 아침 우리 조찬 하자. 평상시보다 좀 일찍 와야 돼. 그럼 6시에 우리 회사 조찬 합시다. 밥 사줄게요. 그러면 저는 6시는 도저히 못 간다고. 대통령이 내일 회의 아침 6시에 우리 어느 호텔에서 하니까 좀 와요 하면은 전 못 간다고. 장관이 그래요?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없냐고요, 제 말은. 근데 천국과 지옥이 대부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꼭 명심할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그 당시 장정이 60만 정도였죠. 그런데 그 장정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어요. 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었잖아요.
넓은 길로 간다고요. 좁은 길로 안 간다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약속은 다 받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다 약속 받았어. 근데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요, 60만 명 중에 2명이에요. 그러면 0.00001%예요. 교회에 앉아 있는다고 여러분이 정말 오늘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기 지금 앉아 있냐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준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감격을 가지고 오늘 나왔냐고요. 그게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나머지는 그냥 그 코스프레 하는 건데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를 왜 하나님이 아들, 딸로 불러줬을까요? 하나님이 왜 날 불러줬을까? 왜 날 구원해 줬을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말은 사람들이 싫어해. 여러분, 자녀로 태어났으면 그 가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자라가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구원만 가르치고 애는 태어났는데 안 돌보고 안 입히고 안 훈련시켜서 제자는 만들지 않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지 목사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 듣는 사람이지 목사 말 듣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거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목사는 항상 가스라이팅과 정신적 세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들, 딸로서 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에 걸맞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려고 너를 하나님 불렀어. 마귀한테 맨날 짓눌려서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염려, 시기, 질투, 다툼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방심하시면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금 부름을 받았잖아요. 예수의 피값으로 자녀 되었다면서요. 자, 그러면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 손과 발로서 그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진짜 마귀와 싸워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하기 위해서 빛의 군사들처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줬는데 그런데 관심이 없어. 내가 군대 들어갔는데 매일 10시에 일어나. 군대 들어갔는데 맨날 10시에 일어나. 가서 할 수가 없어. 맨날 명창에 가 있는 거야.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하나도 안 해. 맨날 하나님 속 썩이는 일만 해. 우라통이 터진다고 이제 하나님이 오래 참아서 참는 거지. 정말 여러분들 자식들 우라통이 터져도 꼭 참고 정말 어금니 꽉 깨물고 참고 또 참고 속이 다 썩어도 부모가 참는다고요. 왜? 걔를 사랑하니까 어떻게든지 걔를 좀 살려보려고.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느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린 아기의 신앙을 벗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